오늘 사도행전 2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동주란 말 아시나요? 네, 동동주 말고 5월 동주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중국 우리가 흔히 이제 중국의 삼국시대 하면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 삼국이 싸웠던 이 삼국지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삼국지 나라 중에 오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양쯔강 이남의 나라를 형성해서 손씨 가문 손오라고 하는데 손견, 손권, 손책이 먼저였나요? 손책, 손권, 손견. 손견이 먼저였나? 하도 오랜만에 삼국지를 하도 오랫동안 안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이 손씨 3대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가문이 이 오나라인데요. 사실 이 강남에는요 오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월나라고 하는 산월족의 나라가 또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되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원수처럼 지내거든요. 오월동주가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원수처럼 지내도 오나라 사람, 월나라 사람이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질 위기가 되면 안 죽고 싶으면 서로 힘을 합치게 되어 있다라는 뜻의 말이 오월동주입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어제는 원수였지만 오늘은 동지가 된다 이 뜻이거든요. 이 오월동주는 사실 이 국제적인 정세나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자주 사용이 되어집니다. 어제까지는 원수의 나라였는데 어떤 시절이 되고 어떤 상황이 맞춰지면은 갑자기 친구가 되어서 다른 나라를 상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오월동주구나. 원수가 동지가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사실 이것은 나라와 나라만의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도 자주 일어나죠. 근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총리 35대 37대 총기를 지냈던 헨리 존 템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에는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영국의 이익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오늘의 친구도 내일에 얼마든지 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사용된 말이에요. 참 이 인간관계라는 게 관계라는 것이 이처럼 안정감이 없이 어제는 좋았다가 내일은 싫어질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걸 겪는다면 얼마나 그 관계가 어렵고 힘이 들겠습니까? 또 그런 관계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공동체가 그 갈등하는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위태롭고 어렵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를 제외하고는 아마 가장 유력한 사람,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을 꼽으라면 베드로와 아마 바나바와 바울을 들 수 있을 건데 이 중에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갈등의 문제는요, 마가 요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마가 요한이 문제 발단의 원인이었어요. 오늘 36절 말씀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라고 하는 말을 조금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 앞쪽에 보면 복음의 순수함이냐 율법이 첨가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 교회 내부적으로 있었던 의견 충돌의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 회의의 결과로 복음의 순수함을 훼손돼서는 안 되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본질적인 그들의 전통에 대한 것들도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되는 적절한 타협안, 복음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쌍방이 서로 기다려줄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잘 좋은 결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의 갈등이 봉합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다루었던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이죠.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복음을 지켜야 되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신에 대한 우상 숭배 문제는 제어해야 하나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는 이런 것이 정결규례에 걸려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으나 유대인들의 그러한 관습조차도 존중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복음에 뭐가 첨가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잘 해결이 됐어요.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방인들의 믿음도 더 이상 비난할 이유가 없어졌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전통에 대한 그런 입장도 잘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 위로의 말을 기뻐했다고 했어요. 이 기쁨의 소식들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와서 이것들이 잘 수습이 되었다라고 알려준 봉합이 된 거죠.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봉합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요. 지금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어려운 일 다 끝났다. 1차 선교 여행이 그렇게 좋은 결말이 있었기 때문에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 내부적인 문제로 큰 위기를 겪었으나 이제 정말로 어떤 어려움도 없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그 상황이 종료되고 며칠 후인 거예요. 그 며칠 후에요. 정말 이 안디옥 교회에 더 놀랍고 은혜로운 생각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그냥 선교여행 갔다 와서 끝내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전해졌던 이 복음이 어떤 역사를 맺는가와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우리가 급하게 돌아온다고 혹시 부족한 게 있지 않은지, 믿음을 가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렵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자. 여러분, 교통편이 잘 갖춰져 있어서 가자 그러면 서울까지 2시간 반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다시 짐을 꾸려서 다시 출발을 하면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고 1차 여행 때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다시 겪을지도 모르는데 가자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동기입니까?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해결이 되니까 선한 마음들과 선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참 잘 되는 공동체는 계획도 아름답구나. 생각하는 것도 참 예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 보면은 다 좋고 다 아름답고 다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는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좋은 동기고요. 좋은 목적과 결과를 위한 일인데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요. 마가 요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했던 이유는 이 마가 요한의 문제를 거론했던 것이 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막 계층화시키는 건 맞지 않지만 그 당시 1차 선교 여행을 주도하고 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력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로 충돌을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요, 교회 일을 막 하는데 저 앞에 있는 유치부 애들이 우리 장 목사님 무슨 일 한다더라, 귀찮아 죽겠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하고 유장로님 의견 충돌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아무 생각이 일치가 안 되고 좁혀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버린 겁니다. 그럼 왜 의견 충돌이 마가 요한 때문에 생겼을까?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 했는데 바울은 안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 말씀에 배경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차 선교 여행이 중간에서 마가 요한이 일행들을 버리고 도망쳐 버리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버림이죠. 여러분, 이 선교 여행이 어디서부터 출발됐죠?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런데 요한이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돌아가 버렸죠? 예루살렘 돌아갔어요. 완전 의절입니다. 모르겠어요. 도망친 것 때문에 돌아오면 볼 면목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계속 안디옥에 있다간 이 부담을 다시 짊어지게 될 것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지 모르겠지만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왜 1차 선교여행팀에게 충격적이고 힘든 일이었냐면 단순하게 팀 중에 한 사람이 떠난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1차 선교여행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요. 특별히 마가 요한이 떠났던 이 밤빌리아는 더 그런 곳입니다. 이 밤빌리아라는 곳은요,
고대에 이 로마가 지배한 이 당시에요. 해적, 해적의 활발한 활동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가 요한은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사역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고, 밤빌리아와 버가로 간다는 말을 듣고 아마 그 해적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자신은 그 상황에서 빠져버리게 되고 나머지 인원들은 그 위험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옳아 보이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의 모든 것들이 다 봉합되어졌고 마무리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는데도 또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이 문제는요, 바나바와 바울이 가엾게 개입됐다는 것에서도 충격이지만, 선교라고 하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만 같은 일에도 이와 같은 의견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요, 이 문제의 어려움이 더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는 것에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둘 이유가 다 타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견 대립이 있을 때에 확연하게 한쪽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고 한쪽이 확연하게 더 옳은 주장을 하면 의외로 조율하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본성 때문에 이것도 사실 참 조율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시시비비나 중간 얻은 것이 옳은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의 견해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누가 옳은가 누가 잘못됐는가 생각해 보면 이게 판단이 쉽지가 않아요. 먼저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마가 요한의 잘못에 대해서 부정하는 모습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려고 하는 이유도 설명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바나바를 생각해 보면 바나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끈질기게 보여줬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그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기회를, 이 젊은 청년의 모든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바나바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자 했을 겁니다. 아마 이러한 바나바의 성향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이죠. 바울은요, 교회의 대적자요, 원수이자 핍박자요, 살인자라는 오명을 가지고, 오명이 아니죠. 원래 지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바나바를 지금 이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불러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거든요. 한 번의 실패를 그 사람의 평생의 낙인으로 찍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지 않은 이 바나바의 성품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나바가 지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는 그 이야기에 부당함이나 잘못된 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안 보이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 입장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럼 바울이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선교나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이제 광고를 내고 캄보디아 비전 트립 2기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비전 트립이기 때문에 또 선교가 당기기 때문에 간단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팀을 꾸려서 그 팀들을 몇 달 동안 준비를 하고 내가 나가서 사역하려는 곳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비록 우리가 준비를 했다고 하나 막상 현장에 가면 돌발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경우들을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그 선교 트립 갔을 때에 공식적으로 제게 말씀을 전하거나 설교가 필요합니다라는 부탁을 단 하나도 들은 적이 없어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가는 일정마다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 3개 정도 준비를 해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갈 때마다 설교를 한 편씩 준비를 해서 마지막 날까지 은혜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을 팀을 꾸리는 입장에서는 그 계산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대비를 안 하고 갔다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1차 선교 여행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그 조정할 수 없고 내가 조절할 수 없고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겠죠. 도중에 또 팀이 와야 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마가 요한의 이 모습, 그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와 같은 마가 요한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미리부터 그런 불안 요소를 없애고 가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음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갈등이요, 부당한 이유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생각이 다른 생각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일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나 각각 그 근거나 논리가 탄탄해요. 그리고 나름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겠죠.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을까지 얘기하면은 그 주장을 지지하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문제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누가 더 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이 갈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울이고 바나바이기 때문에 확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조차 떨쳐내지 못했던 것, 바로 연약함입니다. 바울조차 바나바조차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안디옥 교회의 초속이자 기둥과 같은 이들조차 자신들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소위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앙 좋은 사람 아닙니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다라고 의존할 만한 사람 아닌가요? 겉모습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처음부터 실천하는 신앙과 온전한 인격을 보여줬던 것이 바나바잖아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보시면요, 이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 어렵고 힘들게 뭉쳐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소위 말해 미천을 마련해 주는 그 행사에, 그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밭을 팔아서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 말로만 따뜻해라, 배불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을 실천을 통해 했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의 기록에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사람, 온유한 사람,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란 칭찬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모세도요, 처음 등장할 때 저런 칭찬으로 시작 못했거든요. 그의 생애 끝자락에 모세보다 온유함이 큰 사람이 없다는 칭찬을 들었으나 첫 등장부터 저 위로의 아들이라는 칭찬의 말을 듣고 시작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선명한 회심을 경험하고 1차 선교행을 통해서 그가 받았던 회심이 한순간의 감정적 동요가 아니라 생명을 걸 정도로 충성하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더구나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또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헤쳐가는 능력도 탁월했던 사람, 지식과 언변과 학술이 뛰어났던 사람, 바울도 의지할 만한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요, 이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에서는 그 이전의 그들의 평가와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멘. 원어 성경을 볼 때 한 번씩 찾아서 단어들을 살펴보는데요. 그럴 때 보면은 성경이 되게 입체적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나바가 바울이 싸워서 우리는 결과로 갈라질 정도로 참 심하게 다투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심하게 다투었는데요, 39절에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심했는지가 나타납니다. 심히 다투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심히 다툰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좀 유식한 척 하겠습니다. 파락시스모스라고 그래요. 이 파락시스모스가 영어의 어떤 단어의 어원이 되는데요, 페럭시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뭔데요? 라고 쳐다보시는데, 발작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데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왜 발작한 사람이 와 소리 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바라보니까 이건 발작이다, 제정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싶을 정도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충돌을 한 겁니다. 그 충돌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팀워크가 좋았던 바나바와 바울인데,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영적 아버지와 같은 바나바인데 서로 갈라져 버려가 딴 곳으로 가버립니다. 잘 보십시오. 누가 틀렸습니까? 둘 다 안 틀렸어요. 둘 다 옳은데요, 격렬하게 싸워서 그 처리 과정에는요, 사람의 이 격렬함이 나타나는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다운 모범도 보여주지 못했고 인간적인 연약함도 극복하지 못한 채 다툼과 시기와 분능으로 찢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잠언의 말씀 한 구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아멘. 물론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도 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도 교만했다, 바울이 교만했다라고 표면적으로 드러내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잠언 13장 10절의 결과론적인 얘기죠. 교만에서는 뭐만 일어날 뿐이다라고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추정일 수는 있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발작하듯이 싸운 그 이면에는 과연 옳고 그름의 시시비의 경중이 있었을까? 아니면 왜 나의 이 옳음을 알아주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깊은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발현되어진 자기 주장에 대한 확신, 즉 교만이 있진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저렇게 마가를 싫어할까? 왜 바나바가 굳이 마가를 데려가려고 할까? 우리 고통한 그 바나바는 까먹었나? 과거에 바울 네가 어떤 사람인지 저 인간은 까먹었나? 이 생각이 있으니까 계속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할수록 그 이유가 타당함이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순간에 한 발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설득할 수 있겠지라고 시작했다가 이게 강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물러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교만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아름답게 수행하고 완수했던 성공적인 팀이 둘로 딱 찢어져 버립니다.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지였던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 키프로스로 가버리게 되고요. 바울은 실라로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다른 지역 같아 보이는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순서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1차 선교 여행지를 행했어요. 쉽게 말해서 그림으로 그리자면 조금 그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바나바는 밑에 쪽으로 해서 원래 같은 그 코스를 밟았고 바울은 반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브로를 먼저 갔을 때에 이 구브로에 있는 지역을 바나바가 먼저 돌볼 때 바울은 맨 마지막에 있었던 그 딴 곳으로 가서 그 교회들을 찾아보기 이렇게 코스를 잡은 거죠.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 데가 따로 없잖아요. 새로 계획을 못 세우잖아요. 우린 1차 선교지를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그냥 우스꽝스러운 모양이 되어버린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자. 그들의 영혼을 돌보자. 근데 둘이 싸워서 선교가 시작은 되긴 됐는데 얼마나 참 죄송하면 이런 모양이 꼬락서니가 되게 우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합리성을 파악하고자 우리는 보통은 주력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러한 갈등의 순간에 누가 더 옳은가를 따지는 것이 별로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들에게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해요. 역사의 만약이지만 바나바가 바울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했더라면, 그래, 회심을 했지만 바울도 여전히 젊지, 여전히 바울도 그러한 날이 서 있지.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 나는 참 마음에 안 드는데 바나바는 원래 저런 분이지, 그리고 나도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으니 혹시 모르는데, 그 연약함으로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났더라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도 반드시 이번에 마가를 데려갔어야만 하고, 바울도 반드시 이번에는 마가를 뺐어야 되고, 이 반드시 때문에 결론적으로
부딪혀버리고 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이유와 대안으로 이 일을 해결한다고 갈등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결국 양쪽이 다 옳다고 해서 양쪽이 다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쪽이 옳아도 양쪽이 다 패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어요. 공동체 내 갈등에는요, 승자는 없습니다. 절대로 승자는 없어요. 어느 한쪽에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일이 그쪽으로 정리되었다고 해서 이쪽이 승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부 다 부정적이고 비극적이고 모든 실패로 끝이 나네로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간의 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실패하는 것으나 후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보여지느냐? 41절에 보시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녔던 이 발걸음은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1차 선교 여행지를 돌보기 위해서 갔던 방향이지만 확장시켜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가장 큰 열매와 가장 많은 교회들과 가장 광범위한 지역의 선교 사역을 했던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계획은 찢어지면서 실패했을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함께 가는 역사들은 갈라져 버려서 실패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사도행전은 더 이상 바나바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바나바 언급되는 경우가 한 번 있는데 사도 바울의 진술에서 등장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시면 바나바를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보시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즉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갈등과 분열을 반복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앞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범으로서 제시한 것이 나와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시점부터 더 훨씬 뒤에 세워지는 교회거든요. 그 갈등은 또 그로부터 더 뒤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예를 든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바나바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름만 말하면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아니다?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려져 있는 알려짐이 악명이 아니라, 그래, 신앙생활은 저렇게 바나바처럼 헌신해서 하는 거야. 그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더군다나 9장 6절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느냐. 자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바나바 역시 교회를 세우고 돌보고 선교하는 일을 계속했다 안 했다? 계속 해오고 있다라는 거죠. 깨어져서 바나바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셨어요. 심지어 마가 요한도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싫어했고 그렇게 미워했고 그렇게 자기 팀에 넣지 않으려고 했던 마가 요한에 대해서 마가 요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요한도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을 변화시키셨어요. 성숙하게 만드셨고, 이 디모데후서, 이제 노년이 됐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자기 후계자에게 목회를 다 이양하고 가르쳐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에게 유익이 될 사람으로 찍은 게 누구라고요? 마가 요한이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나바에게도 끊어지지 않았고 마가 요한에게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의 갈등들과 사람들의 충돌로 역사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는 하나로 결집된 힘이 아니라 흩어져 버려서 흐지부지 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흩회 안에서도 같이 물러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향하면서 바울은 선교 여행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1차 선교 여행에 돌봤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확장되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화시키려고 선교하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이미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길을 가면서 그 길이 뜻대로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아서 단지 1차 선교 여행지가 주로 이루어졌던 소아시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확 넓혀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을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갈등합니다. 우리는 무너져요. 우리는 서로 옳다고, 정말 옳을 수도 있지만 그 옳다는 함정 속에 빠져서 걸핏하면 너무 쉽게 우리의 연약함들을 잊어버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이없이 교회가, 성도가, 우리의 삶이 1보 2보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마치 구렁텅이 속에 빠지고 약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실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후퇴처럼 보이고, 우리는 실패처럼 보이고, 우리는 흩어져서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신 계획에는 후퇴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함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생각들 속에 과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렇게 저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아무리 봐도 나는 선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고, 나의 섭리는 너희가 안 하는 것보다, 나의 지혜는 너희가 아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교훈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우리의 후퇴와 다른 하나님의 전진을 바라보며 그 전진을 가장 잘 믿을 것만 같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분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분쟁에 직면하거나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장벽에 가로막혀서 우리의 뜻이 좌절되는 것만 같을 때, 그러한 불안감이 우리에게 압도되어 올 때 우리들은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전진하고 있다라는 주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도권을 넘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립이 첨예하거나 문제가 심각하거나 그것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 욕망이 더 강렬해지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중심을 내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논쟁에서 내 생각이 관철되어야 되고, 이 상황에서 내 뜻이 관철되어야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진보된 형태로 나타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지면은 중심을 내가 차지하게 돼요. 그럴 때 잠언은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말해준 것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제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 또 목회 연차가 들어가면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또 많은 동기 목사님들과 또 우리 같이 신학을 할 때 젊음의 열정으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시간을 지내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하다 보면 제 나름대로 요즘 들은 생각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것인데 뭐냐면요, 목회를 잘한다, 아니면 성도로 살아간다, 신자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힘을 빼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을 때는 불이 있거든요. 어디든지 불을 싸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뭘 모를까요? 여러분, 불이 붙으면은요, 불이야라고 호미백산하게 도망치지만은요, 그 빛을 내 안에 품고 따뜻하게 나를 데펴 놓으면 사람들이 온기를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불 질러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온기가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이 온기는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될 때만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무언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 보십시오. 바나바는 바울을 설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바울은 바나바를 설득시키려고 끊임없이 대립을 합니다.
역시 이번 본문에서도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바나바도 바울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기도 안 하거든요. 중심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 있어요.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향한 연민과 내 안에 있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어느 것도 책망할 마음이 아니지만 정말 중심에 있어야 될 던 하나님 일하심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1년 안에 이루실지 10년이 걸리실지 내일 일하실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런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는 먼저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을 주도권에 넘겨드릴 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는 기도도 함께 드려야 돼요. 이것은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참 공평하게 균형 있게 만물들을 바라본다고 말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기울어져 있어요.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이 기울어져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 기울어짐을 바로 잡는 데까지 가면 좋겠지만, 최소한 이 기울어져 있음을 인정하며 이 기울어짐이 나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100번 1000번 죽었다 깨어나, 난 도저히 저 생각이 이해가 안 되고 저 태도가 이해가 안 되고 저렇게 생각하는 저 방식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주님 마음 주셔서 저 사람 입장에 내가 한번 서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이런 기도를 드리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제어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생각에 제동을 걸어 주십니다. 저의 본성대로라면 당장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뭔가 한 가지를 놓고, 저도 이제 기도하는 제목도 여러 가지 있겠잖아요. 그 중에 뭔가 결정해야 돼서 막 기도하는 것이 있고요. 그런 기도 중에는 어떨 때는 하루를 끝날 때 내일은 내가 반드시 이거를 실천하리라, 이거를 반드시 결말을 지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끝자락에 꼭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진짜 그게 맞을까? 라는 질문을 항상 주세요.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까지 내가 이거 정말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마음엔 이거 아닌가요? 묻게 되거든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고 싶다, 나는 이럴 것이다 결정했다가 아니라 다른 상황의 입장에서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한 갈등의 끝에 당장 무언가가 결정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양보와 타협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변질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양보와 타협과 끝에는요,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무엇까지 각오해야 될까요? 끝까지 견디는 인내와 침묵도 필요합니다. 만약의 경우지만은요, 이 1차 선교 유행이 당장 돌봐야 되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는 문제로 해결이 안 되면, 당장 가야 되니까 찢어지자가 아니라 해결될 때까지 1차 선교를 미루는 그런 인내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하심을 주셔서,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 끝에는 봉합이 아니라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반드시 해결짓고 끝장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기다림과 침묵의 영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46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라도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길만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옳은 길을 걸어가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누군가 문제가 있지 않으나 서로 어려움과 갈등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후퇴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물러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전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전진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상대방과 나와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구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이든지 끝장을 보고 결과를 내야 되겠다는 조급함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모든 것을 때로는 맡겨놓을 수 있는 인내와 침묵의 영성을 구하시고 누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후퇴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혹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의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언제나 전진의 열매를 거두시고 비록 후퇴할지라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